소망은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다. 소망은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심오한 신비가 있는 말 같지만 말장난입니다. 지구는 거무스름한 오렌지색이다. 코끼리들은 전염성이 강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 느끼는 대로 생각하면 그게 곧 의미가 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이 프랑스 철학자의 다다이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치적 사건이다 혹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정치적인 의미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미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것, 우리 함께 이 공동체로 모였는데 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의미,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뜻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는 단어들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공동체 안에 공유하는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한 고백이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고백, 이러한 것들을 의미 있게 하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한 가지 꼽자면 뜨겁게 반응하지 않는 어떤 회중들이 아니라 예배 요소들의 의미를 잘 나누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아버지는 없고 형제들이 많은 시대다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고백을 공유하기보다는 나에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는 너대로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이것을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을 더 중요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고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개인화가 극에 달해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 적어도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에 나는 어떠한 애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것을 고백하는지가 적어도 추상적이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말씀을 하든 여러분들이 나가서 선교를 하든지 같은 마음, 같은 의미, 같은 고백적인 뜻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셔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함께 무너지게 되죠. 그 상태를 볼 수만은 없었던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 느헤미야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상황이 있어요. 오늘의 느헤미야를 알려면 몇 가지를 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아시죠? 사울 잘 압니다. 다윗 잘 압니다. 솔로몬 잘 압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은 누구죠? 솔로몬 이후의 왕이 누구예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앞에는 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했거든요. 끝도 없는 왕들이 서로 죽이고 죽여서, 찬타라는 그러한 전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됐는데 남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보통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무엇이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왜 남유다를 남유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두 개가 있어서 유다,
어떤 한 어머니로부터 나왔었던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라고 불리게 됐었던 거예요. 분열 후에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유지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유다가 홀로 더 140년을 버티다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후 바벨론이 커져서 대바벨론이 됩니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대바벨론이 되었을 그때에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낀 이스라엘, 바벨론 편을 들지 이집트 편을 들지 이렇게 어디에 붙을까 가늠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집트 편에 딱 붙어버려요. 이집트 편에 붙었을 그때 이 바벨론이 엄청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공격을 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주위를 둘러버려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굶겨 죽이겠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왕부터 신하들이 문을 열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잡힙니다. 그렇게 잡혔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아빠 앞에서 그냥 다 목을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아들이 죽은 그 모습 평생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백성들 중요도 순으로 세운 다음에 뽑은 후 성벽 무너뜨리고 성전 무너뜨리고 중요한 사람들의 재산들, 집들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2달 뒤에 한 번 더 와서 미처 무너뜨리지 못했었던 건물을 한 번 또 부십니다. 그렇게 유다 땅이 포도밭이 되어버려요. 이게 유다의 전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국제 정세가 조금 보이시나요? 아수르, 누구한테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한 거예요. 바벨론, 누구한테 망했죠? 페르시아에게 망했었던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첫 왕이었었던 고레스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고레스가요, 관용 정책을 펼쳐서 그동안 모았었던 포로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었던 사람들을 귀환 공동체라고 하는데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때려 맞춰봐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기는 왔는데 이미 사람들은 있고, 그러면 이 집단, 왔던 귀환 공동체와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싸움들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세력 간에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싸움을 하면서 지었던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 그 성전을 지은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렇게 성전은 지었는데 백성들을 지켜줄 울타리나 성벽이 없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서 성벽을 쌓은 기록,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회복하려면 영적인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다루고, 회복하려면 물질적인 기초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다룬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배경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느헤미야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이 흘렀습니다.
이 140년이 흘렀을 때에 등장한 인물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누구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합니다. 아까 등장했었던 왕은 누구죠? 고레스 왕. 지금 고레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70년 만에 70년의 기간이 또 있었던 거예요. 70년의 기간을 이렇게 성경 한 장으로 확 축약해 버리니까 역사가 다 날아간 것 같지만, 원래 성경은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의 방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5대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왕을 섬겼었던 느헤미야가 술을 따르는 자로 소개가 돼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 왕 다음에 권위, 왕 다음에 권세를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란 일을 하는데 그에게 하나니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을 지켜주는 성이 없기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고 약탈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유다의 소식에 금식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이러한 부담이 새로운 사명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9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사이 페르시아에서 그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니까 높은 자리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페르시아에서도 주류가 아니었을 텐데, 포로였을 텐데, 특별한 관심들을, 특별한 부담들을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올려주셨을까요?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 필요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장소와 시간들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는 일들을 경험한다면, 아하, 우리를 당신의 일과 주님의 비전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얻었던 자리, 잘 되는 자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 누구나 가고 싶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좋은 자리,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인생이 그 높은 자리에서 제발 멈췄으면 좋겠다, 그 인생 마침표를 찍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주신 자리가 실은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일을 하기 위한 쉼표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정치적 실무자로서 이민 사회에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위가 생겼는데, 그래서 권력이 생겼는데, 그래서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큰 세계가 보여야지 다 죽어가는, 쓰잘데기 없는, 마을조차도 안 되는 변방 예루살렘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면 민족의 나라 다시 세운다, 이러한 반역의 오해만 살 뿐입니다.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페르시아를 떠나면
그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에요.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다인들,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돕고자 했을 때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너 그 자리 지켜야지, 이거 우연이 아닐 텐데, 페르시아가 너의 목적이지 예루살렘이 목적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초기에 일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 사자굴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풀무불 사건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모함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를 죽이려 들였던 수많은 적들이 있었다. 권세를 혹은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 피가 터지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거든, 반란이라고 하는 그 오명을 쓰고 싶지 않거든, 있는 자리나 잘 지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에스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에 귀환자들과 함께 아하와라고 하는 그 강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울면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만큼 페르시아 내에서조차도 성 밖을 떠나면 위험한 곳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로 표현되는 자들, 재산을 약탈하려는 해적과 같은 자들,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했어도 통제가 안 되었던 족속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있는 자리나 잘 지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를 높여준 페르시아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 지 14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도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챙기지 않아도 된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망한 그곳이 이 마음의 아픔으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가서 도와야지, 내가 저 자리 가야지, 자꾸 이러한 책임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자꾸만 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내가 그 자리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 가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부담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노크하는 어떤 문제와 동일한 문제들, 부담감들이 있으면 주님 주신 마음임을 믿고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1장 1절이 9월이고 2장 1절이 바로 다음 연도 4월이에요. 1월이에요. 그렇게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왕의 눈에 들어옵니다. 읽어보실게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뭐가 좋지 않다고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성경은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측근에서 수를 따르는 사람의 안색이 좋지 않다, 사형당할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어두우면 왕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신하의 안색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왕이 안다는 것은 느헤미야, 너 반드시 죽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소식을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두지 못한 탓입니다.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 왕이시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도 살까 말까 한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에게 당신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한 느헤미야, 앞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할 우리들에게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기회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일들이 진행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52일 만에 성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힘들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만 들었을까요? 알아도 안 하는 게 요즘 시대나 그때나 동일한데 귀찮기도 하고 쓸데없어 보이기도 하고 나 외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 시대, 어느 시대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이건 뭐건 나 중심의 신앙,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지위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높은 지위에 올리시면서 하시려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변방에 있었어도 추억, 고백, 믿음, 신앙을 같이 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비전을 이룰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셨을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특징들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 개인적으로도 부르셨지만 공동체로 부르셨고 서로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며 사랑하며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띠로 주님께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의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공동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원형의 모습이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세워야 될 그 공동체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우리들, 공동체적인 구원의 모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형들이 결국에는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삼덕 청년 안에서 세워 나가야 할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관계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용기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사명을 서로 일구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공동체의 원형의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 나가십시다. 이러한 고백들을 서로에게 북돋아 주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체육대회는 다 같이 참석하는 걸로. 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